흩어져 일상의 삶을 살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또 사랑이 하늘로조차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어서 이제 또 흩어져서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 중에 그 캄보디아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캄보디아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시계 자랑을 해요. 이 시계가 짝퉁인데 실제는 수백만 원 하는데 몇만 원 주고 샀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명품인지는 전 잘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럴듯하게 보이고 시계가 또 시간이 잘 맞는데요. 뭐 그러면 됐지 뭐, 그렇죠? 그래도 짝퉁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래서 진품과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잘 만들었다고 해도 짝퉁은 짝퉁이고 또 진품은 진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짝퉁 신앙, 짝퉁 경건은 주의해야 한다. 혹시 내 신앙이, 내 경건이 거짓이고 짝퉁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들어가시는데 백부장이 그 병든 종을 고치기 위해서 장로 몇 명을 초청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내 종이 병들었는데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자고 해서 그 집 가까이 갔을 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면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참 모독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이방인이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장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저 정도 되면 꽤 괜찮은 신앙인이지. 그렇게 서로 다 공히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신앙의 감별사는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 꽤 괜찮은 신앙인이다 생각하고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 꽤 괜찮은 경건의 소유자야 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분별하실 때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거나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있을 이야기를 주님께서 또 하셨죠.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 중에 쫓겨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판결이 너 가짜야, 너는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하는 그 성적표를 받아들였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경건이, 내 믿음이 그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사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의 심판은 다시 기회가 없는 절망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충격적인 결론을, 충격적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속아서도 안 되고 남들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래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지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이 당신 믿음 꽤 괜찮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짝퉁신앙, 가짜 경건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거짓 경건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 하면 그는 듣기만 한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꽤 괜찮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꽤 괜찮은 말씀에 내가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멘 했기 때문에 내가 꽤 괜찮은 말씀, 감동적인 말씀을 1년, 2년, 10년, 20년 들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꽤 괜찮다라고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자, 행하는 자가 아니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후쯤 돼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였지? 어떤 말씀이었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말씀이 기억나지 못할 만큼 신통찮게 전한 목사의 책임도 크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온유함으로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없었기 때문이지는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억에도 없는 말씀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삶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실행하지 않는, 가슴에 남지도 않는 그런 말씀 듣기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은 겁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꽤 노력을 합니다. 목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꽤 노력을 해요. 어떤 말씀을 전할지 준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책들을 읽고 이번 주에 전할 말씀의 핵심이 이런 것이니까 어떻게 전할지, 무엇을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예화를 넣으면 좋을지 연구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김해교회 같은 경우는 3번을 설교를 해야 돼요. 그렇죠? 3부 예배쯤 되면요, 사실은 원고 안 보고도 제가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1번, 2번 설교를 이미 했기 때문에 다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죠. 그래도 주중에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전했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나? 근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한참 고민을 해야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고 다 외워서 설교할 정도로 충분히 말씀을 읽었고 듣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난다면, 예배 잠깐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 어렵지 않을까요? 듣기만 하는 헛된 경건, 자신을 속이는 경건의 첫 번째 특징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속습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두 번째는, 짝퉁 경건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에 재갈을 물려서 혀를 절제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고 이것을 내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혀를 내가 제어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경건은 헛된 경건인 것입니다. 가짜란 얘기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바른 말을 내가 한다고 해서, 좋은 말씀을 감동적으로 들었다고 해서 내가 성인이 되고 바르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런 헛된 경건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속히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떤지. 오래되면 이 오래된 헛된 경건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운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경건의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 특징은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유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참 경건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 여러분,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런 걸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에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신학교 가서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40년째더라고요. 꽤 했죠. 40년이면은. 야, 꽤 했네. 근데 꽤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은 마음에 겁이 나요.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적표가 형편없을까 봐. 정리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 짝퉁 목회자야, 이 말 들을까 봐 마음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평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짝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헛된 경건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입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 같은데요, 저 공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취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학교 가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왜 공부를 했느냐 하면, 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목사가 되긴 될 것 같은데, 공부 안 하면 실력 없는 가짜 목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력 없는 가짜 목사가 되면 내가 목양하는 목양지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같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과 같이 망하면, 야, 이거 진짜 큰일이다 이거.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취미를 들여보려고 책을 읽고, 그러다 보니 책 읽는 재미도 생기고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마칠 때쯤 되어가는 이 40년을 목회한 사람이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짝퉁 목회자는 아니야? 그럼 여러분, 우리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지 않도록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진짜가 되려면,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진짜 신앙인이 되려면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고대사의 거울은 이
청동 거울입니다. 이제 구리 조각을 뺀질뺀질하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근데 그것을 그런 거울을 흘낏 쳐다보면 뭐 제대로 보겠어요? 자세히 봐야 보이겠죠? 혹시 외출을 할 때마다 싸우는 부부들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외출할 때 너무 여성분들이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한 30분 보면서 이제 얼굴 꾸미고 또 한 30분 보면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그래요. 이제 드디어 됐다. 가자. 현관에 나가다가 다시 또 들어가. 왜냐하면 현관에는 거울을 봤더니 옷하고 구두하고 안 어울려. 그래서 다시 또 옷 갈아입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남자들은 그냥 얼굴 한번 쓱 보고 뭐 눈곱 안 꼈네. 그럼 뭐 됐지 뭐 그러고 가요. 근데 여성분들은 안 그런 거예요.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될 일이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는 거예요. 옷을 입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 옷이 어울리니 안 어울리니, 구두를 신어보고 맞니 안 맞니. 뭐 때문에 생겨요? 거울이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안 싸우려면 거울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본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형편없는지 전혀 알 수 없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보고 질문하고 그리고 생각해보고 연구하고 책을 읽어보고 그렇게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 고칠 것이 마음에 생겨지고 보여요. 고칠 것이 보여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이 그러냐. 행하는 일에 복이 있는 일이 뭘까요? 그렇게 말씀을 보고 또 보니까 그게 고쳐져요. 마음에 새겨져요. 새겨지니까 그 말씀을 깨닫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 다르게 사는 삶이 복인 거예요. 우리의 복이 뭡니까?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이죠. 그게 전부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새겨지니까 다르게 살 수 없는, 즉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자꾸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써보고 그리고 의문 나면 다시 책을 살펴보고 성경을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도 하는 것도 참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연구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즌이라 그러면 같이 성경 공부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이젠 다르게 살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이 순종으로 넘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가 목회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거짓 믿음이 되어서 마지막 날 충격적인 결과표를 얻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고 그런 거짓 경건에서 떠나서 바른 믿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 목회자의 마음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듣고 깨달으라. 듣는 것이 아니고 듣는 신앙에서 깨달으는 신앙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죠. 그 비유의 뜻이 뭡니까? 그럼 주님이 다시 설명을 해줘요. 깨닫도록.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이렇게 스스로 속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보므로 나를 고쳐갈 수 있는, 그래서 실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인들 중에요, 혹시 이런 거 있잖아요. 명품 뭐 이렇게 옷을 입는다든지 가방을 하나 든다든지 하면 좀 이렇게 마음이 딱 업되는 느낌 같은 거 있죠?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명품 뭐 있을 텐데 다들 좀 비싼 옷, 이름 있는 옷을 딱 입는다든지 가방을 든다든지 하면 기분이 좀 이렇게 업돼요. 교인들 중에 보니까요, 그 브랜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유명한 교회, 유명한 교회.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아니고 때로 들어 스스로의 신앙이 업되어 있어. 그래서 내 신앙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그 브랜드 교회에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며 내 신앙도 그렇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저기 뭐 이민을 가서 선교지에 가서 내가 이런 교회 교인인데 왜 큐티 안 하냐고, 왜 제자훈련 안 하냐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선교사님들 꽤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브랜드를 가지고 치장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돼서 참 좋은 것,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말씀을 할 수 없이라도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하기 위해서, 또 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뭐예요?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은혜가 주어져요. 여러분, 목사가 뭐 특별하겠어요? 똑같은 죄인인데 단지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은혜고요,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다르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그 신앙이죠. 그 신앙이 두 번째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혀의 재갈을 물리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참된 경건의 사람이냐?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테스트 용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테스트 용지는 뭐예요? 언어 생활인 거예요. 너는 너 혀를 통제할 줄 아느냐? 그러면 너 경건이 참이야. 너 혀를 통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 스스로 속은 거야. 그거 아니야, 가짜야. 우리 경건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장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세 번째는, 참된 경건은 구제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럽니다. 참된 경건의 사람은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눈에 밟혀야 돼요. 그 소식이 들릴 때 마음이 아파와야 돼요. 경건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옆에 힘든 사람이 있는데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어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귀로 들리지만 마음이 전혀 아프지 않아. 그러면 우리 경건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하반절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작년 8월에 학원 보고마 협의회라고 하는 학복협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 여러 가지 중에 그 한 가지가 한국 대학생들의 결혼, 연애, 성인식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랑하는 사이라면 성관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서로 사랑하니까. 그것이 전체 대학생들은 54%인데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 학생들은 48%였습니다. 차이 안 나죠? 54와 48입니다. 실제로 성관계를 했다. 대학생 전체가 43%인데 개신교 학생 39%입니다. 한 4% 차이 나니까 그것도 별로 차이 안 나죠. 성소수자가 얼마나 될까? 대학생 전체의 성소수자는 11%였는데 개신교 학생들은 10%입니다. 차이 없죠? 1% 차이인데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봐줘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비공개라 할지라도 당신 성소수자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기지만 아니라고 할 확률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한 100명 된다면 그 중에 10명은 성소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이 좀 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인정해 줘야 된다. 40%. 인정하기 어렵다. 41%. 인정하냐 안 하냐 거의 같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개신교 대학생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 또는 교회가 청년들에게 이런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비슷하죠. 가치관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척박한 사회 현실 속에서도 현실적인 흐름을 거부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용기를 대학생들에게 심어줄 책임이 교회에 요청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별로 저항하지 않고 같은 이 새 속에 여전히 물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아니야, 우리가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야 돼. 이것이 진짜 가치고 이것이 진짜 철학이고 이렇게 살아야만 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 영향력이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 청년들이나 비슷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청년들이 볼 때에 먼저 믿는 선배들이 별 다르게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선한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거짓 경건의 특징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거짓 경건이 폭로되는 구체적인 자리가 있죠.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신중함으로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연구를 하고 생각하고 가슴에 진정으로 담긴다면 이전과 같은 삶을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보훈,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이죠. 그 말씀의 결론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그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GPS를 딱 찍으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 앞에 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무너진 인생도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가 듣는 신앙에서, 지난주 우리가 듣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말씀을 새기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이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속는 자 되기 때문에, 스스로 속아 사는 것이 오래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됩니다. 작년에 기도 공부에 칼럼을 썼어요. 4주에 거쳐서 썼는데 첫 번째 쓴 글이 찻잔에 남은 향기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마지막에 쓴 글이 그겁니다. 찻잔에 향기가 남는 것처럼 내 인생도 향기가 떠난 자리에 향기가 남기를 원하지만 향기는커녕 분뇨 냄새만 안 나도 다행이겠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다 고향 땅에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때문에 제가 지금 29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김해교회에서 갔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꽤 나무랄 것 같아요. 너 사이비 목사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짜 신앙 그거 안 되도록 조심합시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내가 꽤 믿음 있다고 생각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진짜는 어떻게 발견할까요? 내가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인가. 그래서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다르게 살도록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증거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웃을 바라보는 내 눈에 눈물이 있고 섬김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 가치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로 나를 무장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있는가? 그것이 참된 경건의 기준이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으면 참 좋겠는데, 잘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너 가짜야 라고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성적표는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짝퉁신앙, 거짓 경건도 있음을 경고하며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너희는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가 되고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거룩한 언어의 삶이 되어지도록 혀를 길들이는 자가 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로 살아갈 것을 권했는데,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함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